사도행전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여러분 고넬료 이야기, 이방 사람들에게 말씀이 전해지는 것과 관련된 사건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 오늘 등장합니다. 일명 베드로 환상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제자의 한 명이었죠. 그가 오늘 환상을 본 거예요. 언제냐면 낮 12시에 기도하는 시간에 환상을 봐요. 기도를 하면 환상을 보기 쉽다. 네, 여러분 기도하다가도 여러분 좋은 환상을,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어떤 때냐면, 먼저 그 고넬료라는 사람이 환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냈어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먼저 환상을 봤어요. 이방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찾아가라, 그 명을 받고, 이 고넬료의 그 직원이 아니죠, 신하들이, 네, 부하들이 이제 떠났습니다. 오고 있는 도중에 베드로도 오늘 환상을 또 본 거예요. 지붕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지금 찾아오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베드로를 만나고 하나님 음성을, 내가 이방 사람인데 이 음성을 들었다 하고, 베드로, 오늘 지금 기도하는 베드로를 찾아오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베드로가 하늘에서부터 어떤 보자기가 내려오는 이상한 어떤 형상을 봤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상인가 하면, 이 말씀에 징그럽고 부정하고 온갖 짐승, 벌레, 새들, 이런 것이 담겨져 있는 그릇이 내 귀를 메인 채, 큰 보자기 같은 거겠죠? 양탄자 같은 거, 보자기가 자기 앞에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것을 봤어요. 도대체 뭐가 있었을까? 학자들은 돼지나 쪽제비, 쥐, 약대 같은 짐승이나 도마뱀, 코브라, 까마귀, 올빼미, 벌레, 이런 것들이 잔뜩 덩어리 우글우글거리는, 여러분 하늘에서 이것이 지금 이렇게 엘리베이터처럼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한데, 그것을 잡아 먹으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먹습니까, 이런 것을? 네? 박쥐만 먹어도 우한에서 코로나가 시작됐잖아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보기에도 징그럽고 손 대기도 징그러워요. 특히 이 세상에서 제일 까다롭기로 소문난 유대인들이라면 먹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만지지도 않고 가까이도 안 갑니다. 율법에 특별히 다 금지되어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절에도 그랬을 거예요.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거부했습니다. 14절에 그렇게 돼 있죠. 14절 이렇게 돼 있죠. 베드로는 말도 안 됩니다. No way. 주님, 전 더러운 거 안 먹습니다.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15절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불결하다고 하지 마라. 한 번이 아니고요, 3번이나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3번 동안 이렇게 얘기하셨는데도 말을 안 들으면 혼나는 거예요. 그러면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리고 다시 이 보자기가 하늘로 들어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 환상이 무슨 뜻이죠? 뭘 말하는 거죠? 여러분 대충 아시죠? 뭘 얘기하는 건지. 하나님이, 베드로가 유태인이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은 다 유태인이에요. 유태인이 가지고 있는 이 비유태인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을 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깨트리려고. 그러니까 큰 그릇은 뭘 얘기합니까? 큰 그릇은 내 귀퉁이에 줄을 달았습니다. 큰 그릇은 동서남북.
전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짐승들은 이런 동물을 함부로 먹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인들. 중국 사람까지 포함해서 이집트 사람, 전 세계 모든 아프리카 사람, 중동 사람 다 포함하는 이방 사람들을 뜻하는 겁니다. 유태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하도 이상한 것들 많이 먹기 때문에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부정하게. 그래서 어떤 랍비는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하나님은 이방인을 만들어 놨습니까? 그렇다면 했더니 이 랍비가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답을 하기를, 지옥에 유황불이 타오르고 있지 않냐? 그 유황불이 계속 타오르려면 땔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방 사람들을 땔감으로 쓰려고 창조했다. 그렇게 답을 스스로 할 정도로 이방인들에 대한 이 생각은 아주 배타적이고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태인들은요, 자기들이 택함받은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유대인들, 그 전에 제가 오늘의 교회에서 유대인 몇 사람하고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의 명을 받고 몇 사람이 일을 해서 평화행진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계획을 같이 한 적이 있는데 얼마나 오만한지 몰라요. 피식피식거리고 참 크리스찬 유대인인데도 애를 먹었어요. 하도 오만해서.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유태인들이 택함받은 백성이고, 그래서 이방인들하고는 교제하지도 않았습니다.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샤일록도 나는 당신하고 얘기하지만 절대 당신하고 밥은 안 먹는다라는 대사가 나와요. 당신하고 밥은 안 먹는다. 인격적 교제를 하기 싫다는 겁니다. 이방인이니까. 예수님도 여러분 이런 얘기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은 합당치 않다, 이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유태 옆에 있는 시리아 지역 살고 있던 여인이었거든요.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나 생각해요. 예수님이 저런 얘기를 하시나?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시험하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의 본뜻은, 복음은 유대인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지상 명령이에요. 오늘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가? 여러분, 우리나라는 한때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인간 취급을 안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백정들이에요. 백정들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고기 잡는 사람들.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백정이에요.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콜레라에 걸려서 거의 죽음 직전에 왔을 때 아들이 있어요. 봉출이라고. 박봉출. 아들이 있었는데 이 서양 의사, 무어라는 서양 의사 선생님 찾아가서, 이분은 의사면서 목사님이에요. 무어. 자기를 길러주고 고기 잡느라 고생한 아버지 죽게 됐는데 제발 살려달라고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애원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간절하게 울면서 부탁을 하니까 이 효심에 감동한 무어와 또 에비슨이라는 의사가, 두 사람이 그 박성춘이라는 사람을, 백정입니다. 이 사람은 치료해 줬어요. 그래서 이 백정 가족은 원래 이런 사람들 치료도 잘 안 하거든요. 거의 짐승 수준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인간으로 봐주고 생명까지 살려준 이 사람들에게 감동받아서 박성춘과 그 온 가족이, 이 봉추리까지 다 기독교로 개종합니다. 그런데 이 백정 가족이 교회는 곤당골이라는 교회예요. 이때 당시 곤당골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니까 이 교회 그전부터 다니고 있었던 양반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양반들이. 왜냐하면 백정은 조선시대 사회에 천민 중에 천민이었고 돈은 벌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돈은 벌 수 있었는데 기와집에 사는 것이 금지됐고요, 비단 옷도 입을 수 없었고 집신도 신을 수 없었고,
집신을 못 신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상투 트는 것도 금지됐습니다. 머리 후프로 헤치고 다녀야 돼요. 또 백정에게 시집가는 여자는 결혼할 때도 가마 대신에 널빤지 위에 앉아서 결혼식장에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백정들은 다른 사람들이 있는 데서 담배도 못 피웠습니다. 양반이 지나가면 길 옆에 서서 허리를 굽히면서 인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교회를 다닌다? 같이 집사님 그런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양반들은. 난 못 다니겠다. 무호 목사님은 백정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설득하고 외쳤지만 절대로 꼿꼿한 양반들은 자기 신념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홍문동에 자리를 알아보고 교회를 따로 갈라져서 따로 예배를 드렸어요. 양반들이. 그 얘기가 소문이 나니까 이 서울 장안에 있는 선교사들은 이 백정은 받아들이지 않는 이 홍문동이란 홍문동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양반들이 그 교회에서는 설교할 수 없다고 다 회피하는 교회가 이 양반들만 있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1898년 원래 곤단골 교회가 불이 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당시 양반들이 세운 홍문동 교회는 자기들이 아무래도 속으로 찔리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양반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는 것을 회개하고 합칠까 다시 돌아갈까 이것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곤단골 교회가 불이 났으니까 그러지 말고 자기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곤단골 원래 불란교회에서는 백정 박성춘이 교회 지도자가 돼 있었어요. 장로가 돼 있었고 또 인도하는 구역 예배는 20-30명이 그가 인도할 때는 20-30명이 모였습니다. 물론 참석자들 대부분 백정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교회는 좀 남아있는 몇 명의 양반들하고 대부분의 백정들하고 한 교회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아까 말씀드린 양반교회 홍문동 교회는 누가 다니고 있었냐면 고종 임금의 사촌인 이재선 씨하고 어머니가 왕족이 다니고 있었어요. 왕족이. 그러다가 1907년에 그 교회에 무슨 문제가 일어나서 원래 백정들이 다니는 교회로 다 합쳤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이재선 왕족 그 사람하고 박성춘 씨가 초대 장로로 피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는요 전 세계 교회사에도 없어요. 굉장히 탁월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민족이 왕족과 백정이 같이 같은 날 장로가 되는 이런 일은 한국 교회사뿐만 아니라 근대사에도 있을 수 없는 사건이고 갈라졌던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 소망을 보여줬습니다. 이 교회가 지금 이름이 바꿔져서 승동교회라고 여러분 그 롯데호텔 있는 데 있죠? 소공동 승동교회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교회예요. 참 자랑스러운 거죠. 여러분 차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겉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리고 등급을 매깁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저 사람보다 낫다 또는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등감에 빠지거나 아니 우월감에 빠지거나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보냐면요 다 똑같다라고 생각해요. 속에 든 것은 죄요. 겉으로는 하나님께 물론 나오지만 원래는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14절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다시 사람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잘 듣고 깨달으라. 몸 밖에 있는 것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오히려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내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더럽다는 거죠. 내 속이 다 더럽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겉으로
어떤 사람이 못하다 해서 그것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글을 썼는데 소록도 여행이에요. 글 제목이. 들어보세요. 남자인데 나는 멋대로 사는 놈이었다. 매일 친구들하고 싸움이나 하고 다니고 선생님이나 부모님 꾸지람을 한 귀에 듣고 한 귀로 흘렸다. 어느 날 아버지가 여행 가자, 여행 갈래? 물으셨다. 내키지 않았지만 아버지 얼굴이 너무 힘이 들어 있어서 따라가지 않을 수 없었다. 소록도였다. 작은 교회 같은 데서 예배를 드렸는데 오래된 풍금, 낡은 방석 이런 데서 나는 냄새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함께 참석한 이들은 얼굴을 보니 썩어가는 다리, 잘려나간 손, 다 빠진 머리, 뭉그러진 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뛰쳐나오고 말았다. 저녁 시간에 식사를 하는데 너무너무 속이 미식거려서 빈 젓가락질만 하다가 한센병을 앓는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 좀 떠달라고 부탁을 했다. 턱이 주저앉은 사람이었다. 끄떡거리면서 나간 그는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았다. 걱정이 되어서 옆 사람한테 어디 갔냐 물었더니 우물은 1km나 떨어진 곳에 있다고 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여러 생각이 교차하며 보내길 수십 분 기다리고 있는데 산길 언덕 아래서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물을 부탁받은 사람이 헐레벌떡 오는 것이 아닌가. 바로 그 사람이 입에 손전등을 물고 밤이었나 봐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목에 물통을 걸고 산을 엉금엉금 기어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순간 나도 모르게 땅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다. 신현식지라고 하는 분이 쓴 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죠 오늘?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너는 왜 난리냐? 너는 왜 더럽다 그러느냐? 로마서 2장 1절에도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판단했었던 것이 후회돼서 울었던 거예요. 미안하기도 하고 손가락이 없으니까 그럼 목에 걸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남을 정죄하는 까닭은 내가 깨끗하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는 선악과를 먹은 인류의 원죄를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대부분 잘 틀립니다.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만 옳으세요. 하나님만. 내가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비판하죠. 근데 비판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권한을 내가 사용하는 월권이에요. 월권. 야고보서 4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장 12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들을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같이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도대체 판단을 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는 누구이기에 네가 뭔데? 이 뜻이에요. 네가 뭔데 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남을 판단할 때 정죄할 때 어떤 느낌을 받냐면요. 내가 더 저 사람보다는 우월하다라고 생각한대요. 내가 아니라 남이 잘못하면 깨끗해집니까? 그 순간? 근데 사람들은 판단하는 순간만큼은 내가 깨끗하다고 생각한대요. 그렇게 느껴진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내 자신도 사실은
부끄럽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들이 뒷담화를 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막 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잘 근거도 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막 화를 내고 나서 집에 돌아갈 때 여러분 무슨 생각 드세요? 여러분은 뒷담화 안 하세요? 안 들켰을 뿐이지. 뒷담화는 다 해요, 여러분. 전 안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저희 집 강아지도 뒷담화하는 것 같아요. 밥을 늦게 주면 궁시렁궁시렁. 안 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왜 그 사람을 누군가에 대해서 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왜 화를 냅니까? 안 하는 사람처럼. 다 똑같은데. 그러니까 내 안에 들보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들보가 있다고. 남을 깎아내리고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전문가들이 꼭 얘기합니다. 남을 비꼬고 또 깎아내리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의 분명한 특징은 그는 성장 과정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비방하고 깎아내린다는 것 자체가 그런 사람이 사실 불쌍한 거예요. 사랑을 못 받은 증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인격 훼손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남에게 상처를 입히면서, 왜냐하면 자기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니까 조금 나아지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비판과 편견의 피해자는요,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피해자였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람 어디 출신이라고? 나사렛? 너 나사렛 들어봤냐?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아버지 직업이 뭐라고?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비방을 듣고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고향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능력도 일으킬 수 없었던 이유가 예수님을 우습게 여겨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유행했던 속담을 인용하면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아, 너희들도 앞으로 분명 이런 얘기 들을 거다. 다 사람들이 너희 출신, 너의 학벌 뭐 이런 걸 갖고 씹고 이야기하고 너의 인격 다 그럴 거다. 못 살게. 미리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어떤 취급을 받게 될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고향과 친척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고향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누구에게 고향은 정감 있고 따뜻한 어떤 추억이 있는 그런 보물단지 같은 곳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는 내가 나온 고향이 무시당하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태어난 것 같고 집안 같고 그 사람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시하고. 여러분,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오늘 좀 살펴봅니다. 보자기에서 내려온 것이 오늘 더럽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죠? 신령한 것이다. 더럽다고 하지 말라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것이다. 우리는 세상적인 것이다. 이런 기준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면서.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담배를 안 피고 술을 안 마시고 욕을 안 하고 남 사기치지 않으면 다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옷 깨끗하게 입고 주일날 나오면. 우리는 조용하고 착하고 조심스럽고 교양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영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것이 기준입니까? 이것이 기준이면 예수님 당시에 영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좋은 지도자들. 기준은요, 다른 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에서 16절. 여러분 잘 보세요. 어디 기준이 있는지, 영적인지 아닌지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16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영적인 것의 기준이 뭐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느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느냐예요. 만약에 내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 남을 향한 미움이나 차별이나 비꼬는 마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에요. 아무리 멋있는 옷을 입어도. 그는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혼날 가능성이 높은 육적인 크리스찬일 뿐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심이 많은 척하겠지만 그 속에는 나쁜 어떤 가스 같은, 독가스 같은 것이 팽배해져 있고 날카로운 무기들로 가득 차 있어서 정말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비웃고 있는, 여러분, 겉으로 웃는데 웃는 건지 비웃는 건지 헷갈리게 웃는 사람들은요, 속에 무언의 칼잡이에요. 칼잡이.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예수님은 외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백정이나 문둥 환자들을 비웃고 경제력이 떨어지거나 많이 공부할 기회를 놓친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선택받은 사람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육적인 유대인들이 이 세상과 또 교회 안에 많이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건은 뭐냐면, 관건은 그의 심장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사망을 당했느냐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 마음이 사망당했느냐.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사망당했습니까? 사망의 몸부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부림쳤던 것처럼 여러분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아가 자존심도 상하고 화가 나는데 예수님에게 나아가면서 이것을 이기려고, 나를 부인하려고 몸부림쳤던 경험이 있습니까? 결국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포기하는 순간들이 여러분 인생에 있었냐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그런 게 없었다면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적인 크리스찬이에요. 육적인 크리스찬이에요. 십자가를 구경만 하는 구경꾼일 뿐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그의 마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누구냐? 그 마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다시 부활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보고, 이 사람의 특징은요, 나를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남이 한심하기 이전에 내가 한심한 거예요. 내 자신이 부끄럽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똑같이 그렇게 죄진 사람 보면요, 험담하고 그런 사람 보면 화도 나지만, 화 안 난다는 게 아니에요. 화도 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를 보는 것 같아서 크게 화를 못 내요. 여러분, 시험에 떨어진 친구들은요, 시험 떨어진 친구들 보면 왜 공부 안 했냐라고 얘기 못 해요. 자기도 떨어졌으니까. 자기 붙었으면 뭐라고 할 수 있어도, 나도 낙제를 했는데 공부 안 하고 같이 담배 피고 놀던 친구들, 나도 그래서 떨어졌는데 그 사람들 너 왜 놀고 준비할 시간에 안 했냐라고 못 하잖아요. 자기도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3번 하나님이 얘기하고 나서 바꾸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왔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로 이 자격 없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처음엔 이상했지만, 아니, 나한테 유대인 하면 얘기한 게 아니라 저 사람들에게도 음성을 들려줬다고? 나한테도 말씀하시고 저쪽에도 말씀을 동시 상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만 독점한 게 아니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중심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겸허해지셔야 합니다. 믿는 크리스찬들은 특히 복음을 지녔다고 하는 한국 같은 나라의 사람들은 더 그래요. 우리가 무시하는 이슬람이나 불교 국가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와서 외국인 근로자로 무섭게 복음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한심하게 생각하는 아프리카 사람들도 무섭게 예수님을 믿고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인도의 힌두교도들, 주님을 받아들여서 다른 나라로 나간 선교사님들의 숫자가 빨리빨리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온누리교회도요, 여러분, 파키스 파킬라라는 이 인도 최상위 브라만 계층에서 온 부목사님이 계세요. 온누리교회에. 이분은 인도 사람이에요. 파키스 파킬라. 이 사람들은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보다 낫습니다. 훨씬 힘든 과정을, 대가를 치르고 주님께 온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나는 도대체 무엇을 더러워하느냐? 정말 무엇이 영적인 거고 무엇이 세속적인 거냐? 중세 여러분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은 하루 예배를 8번 드렸어요. 하루 8번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최소한의 음식을 먹고, 절제한다. 음식도 최소한으로 먹고, 가능한 잠을 자지 않고 사는 것을, 이걸 영적인 거라고 생각해서 실천했습니다. 종교적인 일에 특별하게 집착하는 것을 이때 당시는 영적인 것이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해도요, 8번이 아니라 80번 예배를 드려도 육적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나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냐? 난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냐? 나는 남보다 나를 낮추어서 볼 줄 아는 사람이냐?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형식이 아니라, 내 옷차림도 아니라, 어떤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냐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어떤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는 거, 그것이 다 무조건 영적이다라고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느냐예요. 내가 소설을 읽거나 TV를 보거나 낚시를 하거나 운동을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영적인 사람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부드러운 말씨로 다녔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다 칭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누구하고 주로 다녔는지 아시죠? 예수님이 누구랑 주로 다니셨죠? 세리와 창기들하고 다녔어요. 창녀촌 여자들하고 다녔어요, 여러분. 식사하고. 근데 저는 생각해요. 왜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 왜, 여러분, 창녀촌 여자들은 마음이 악한 사람 없습니까? 있죠. 그럼 예수님이 왜 이런 사람들하고 주로 다녔을까? 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대부분, 다는 아니겠지만, 다른 사람들을 비꼬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뭔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간절한 것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절박한 것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님에게 내 마음이 향해 있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종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통로로 만들었어요. 통로는요, 쓰고 나면 끝이에요, 사실. 유대인들이 통로였다니까요. 누구를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것을 착각해서 자기들이 선택된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열심히 믿는 여러분이 가정의 유일한 크리스찬이라도 여러분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섬겨야 할 사람들이 어쩌면 하나님의 더 큰 관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너는 왜 더럽다라고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저희 장인어른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지난주에 한 가지만 더 해드릴게요. 매일 저녁마다 반주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때로는 소주잔에 때로는 맥주잔에. 저희 장모님이 아주 지긋지긋해서 기도하시면서 막 욕을 하셨대요. 하나님 저 사람 진짜 아무리 말해도 매일 저녁 찾는다고 미워 죽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어느 날 기도할 때 들렸답니다. 나는 이쁜데 너무 밉다 그러냐.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렇다고 반주가 좋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네, 기도하겠습니다.